24장 발람의 마지막 메시지. 그때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목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초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살아온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뭉클이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의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네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발락 의도와는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을 따라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한 그의 본심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또한 두둑한 복채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 뜻이 바뀌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발람은 표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발락에게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세 번의 거듭된 시도와 바알볼 사건 개입으로 미뤄보건대 그의 불순한 의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축복 선언을 결심했지만 그는 혹시라도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 변경된 그분의 다른 뜻과 예언 말씀을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전에 이방 산당들 근처에 이방 점술가들이 제사를 바친 뒤 신탁을 받기 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세 번째로 오른 부올산에서는 홀로 신탁을 받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른 부올산은 점괘를 알아내기 위한 징조들, 곧 자연현상, 하늘 구름, 새 움직임 등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람은 점수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발람은 몸에 밴 마술 습관들을 내려놓고 제단 곁에서 모압 광야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축복을 선언하려 합니다. 발락의 마지막 승부수가 좌절되려는 순간이죠. 이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부어질 때는 성막 건축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케 하고 전쟁에서 강한 카리스마 지도력과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3절로 9절입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세 번째이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선언합니다. 자신은 영안이 뜬 자입니다. 개역개정에 감았던 자는 번역상의 오류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역번들은 열림, 눈의 열림, 즉 눈이 열린 자로 옮깁니다. 이것은 발람이 영적인 눈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임을 의미하죠. 그는 앞서 이스라엘 진영을 관찰했을 때 이미 열린 눈으로 그들이 받은 복과 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직접 듣고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뜨인 영안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온갖 아름다운 식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찬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의 장막과 거처는 심히 아름답습니다. 드넓은 광야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먼 곳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변에 우거진 푸른 동산 같고 침향목들, 원문에는 알로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침향목들이 무성한 하나님의 정원 같으며 물가에 힘있게 뻗어오른 백향목 같았습니다. 시내와 강이 흐르는 동산과 숲의 초목이 결코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넘치는 생명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 그들의 생명은 충만하고 그들이 심은 씨는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이는 아각보다 높으신 분이니 그의 왕국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입니다. 아각 정치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인물은 후대 사무엘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대기적 오리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이름 아각의 이름에서 지붕을 의미하는 가그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는 지붕보다 더 높으신 혹은 지붕 없이 저 위에 계신 분이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왜 높으신 여호와께서 굳이 지붕 높이와 이해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다 해도 아각의 이름 자체는 그대로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인명인 아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현재 이스라엘 창가에서 그가 주역으로 등장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각이 사울왕 시대와 관련이 없는 다른 아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수기 저자인 모세는 발람 예언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과거 경험에 대한 찬사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경 내의 시간 흐름을 따른 역사 배경 속에서 아각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최초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 치른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전쟁은 첫 승전으로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아마도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기념비적 전쟁이 당시 주변 국가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발람 귀에도 들렸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 예언 속에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등장한 아각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아말렉 왕 이름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시다.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이 흥왕할 것이다. 8절 이하는 왕이여 총사령관이신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강인한 군사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강인한 들소와 같아 상대를 들이받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삼키고 적군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뚫습니다. 앞서 두 번째 신탁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먹이를 해치우는 무섭고 맹렬한 사자에 비견됩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나 이들을 거스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 밝혀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집스러운 착각, 깨어나는 신앙, 지켜지는 약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발람을 멀리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번이나 발람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나 발람은 3번 연달아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발람은 손뼉을 치며 그를 비난하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는 발람에게 아무런 복채도 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했다면 크게 존대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람이 더 큰 부귀와 명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락의 발람에 대한 칭찬의 박수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 관점에서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발락은 나아가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합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발람에게 부와 명예를 가질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람이 어리석다고 발락은 조롱합니다.
사람 뜻을 쫓아 누릴 막대한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한 발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장 이후에 본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24장의 발람은 칭찬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12, 14절입니다. 발람은 분노한 발락에게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발락 사신들을 통해 이미 통보한 대로 실천해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엉뚱한 예언을 전할 수 없음을 미리 말한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죠. 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되에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발람에게는 남아있는 예언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곧 발락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신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예언입니다. 15절로 25절입니다. 발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예언 말씀은 발락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창가라 할 수 있는 직전의 세 번째 예언에서와 비슷하게 시 형식을 띤 신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 서두와 비슷한 표현으로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신의 지식을 얻은 자,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말한다는 표현은 발람 신분을 말해주죠. 그는 원래 이방 점술가여 예언가였기에 이런 행동에 익숙했습니다. 다만 지금 신탁을 주는 대상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발람은 지극히 높으신 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중에 특별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원래 발람 고향에서는 이방 점술과 마법이 성행했으며 발람은 이에 능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과 두 번째 신탁에서 그가 보여준 한적한 곳에서의 행동은 이런 습관에 따른 것이었죠. 구약에서는 점과 마술을 사악한 행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뒤 적절한 예방 조치나 마술을 통해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열왕기하 9장 21절, 미가 5장 10절, 예레미야 27장 8절 이하 참조하세요. 이는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은 이런 모든 사악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임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람은 장차 올 어떤 한 인물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요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귤을 든 권세자입니다. 분명 이 권세자는 가깝게는 다윗을, 멀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장차 야곱에게서 나올 한 인물은 아래 나열되는 예언 내용들을 놀랍게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모압을 분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발락에게 충격적인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야 할 저주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임한 것이죠. 야곱의 별은 모압의 양끝을 모두 정복할 것이고 세 족속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세 족속은 아마도 모압 땅에 정착하여 유목을 한 어떤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 귤을 잡은 야곱의 별은 에돔과 세일을 유산으로 삼을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산 일대를 거처로 삼았기에 에돔과 세일은 문학 효과를 통한 동어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여 그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 패망에 대한 예언에 이어 아말렉과 개인 족속을 향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대대적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세요. 실제로 민수기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가나안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보세요.
덧붙여 뒤에서 다루어질 20절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멸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유한 후에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동일한 저주가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개인족속 또한 패망을 면치 못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개인족속을 가인족속으로 번역했으나 개역 개정은 개인족속으로 고쳤습니다. 개인족속은 혈통적으로는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에서 온 개인족속이었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에게서 후손이 계속 이어져 그들이 결국 가인족속이란 이름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개인족속의 거처는 요새처럼 튼튼했는데 그들은 바위산 일대에 주로 거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막강한 아수르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수르와 더불어 에벨 족속은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공격해온 사람들에게 학대당할 것입니다. 에벨 족속의 정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해안을 거점으로 삼는 강한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전한 신탁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 선포이자 창가였습니다. 이로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모압 여행을 막으시려다가 왜 최종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는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복채에 대한 탐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이용하여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그들의 위대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발락의 발악, 발람의 성장, 흥할 나라와 망할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